사순절 예수 이야기 2.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소금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사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실 때는 이걸 한번 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그 맛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단어가 소금, 13절에 소금, 14절에 빛, 소금, 빛, 그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학창 시절에 다 많이 배우셨잖아요.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 이런 기억나시죠? 학창 시절에 이 소금과 빛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소금과 빛.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금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소금을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죠?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빛과 소금의 교회, 빛과 소금 선교회, 이렇게, 그죠? 그럼 어디 단체나 어떤 팀 이름도 빛과 소금. 항상 빛을 우리 먼저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가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였다. 소금이 먼저였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빛을 얘기하기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빛처럼 빛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 되고 싶으세요? 빛 되고 싶으세요? 대부분 아마 빛이 되고 싶을 거예요. 빛, 그죠? 빛처럼 빛나는, 그죠? 저도 목회를 이왕에 시작한 거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빛처럼 빛나게 대한민국 박진건 목사 그러면 다 사람들이 기억나고 유튜브 조회수도 그냥 몇천 건, 몇만 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여러분들은 소금 되고 싶으세요? 빛 되고 싶으세요? 이런 또 이것도 해봐야 돼. 한번 물어보세요. 소금 되고 싶으세요? 빛 되고 싶으세요? 시작. 아마도 빛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그죠? 솔직하게, 우리는 빛이 되길 원합니다. 빛처럼 빛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금과 빛, 이러지 않고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빛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소금처럼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빛과 같이 환한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더라고요. 먼저 내가 소금처럼 나를 죽이고, 그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처럼 환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근데 보세요. 반대로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그냥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어둠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잘난 체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시키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처럼 환하게
밝은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일부 예배 때 조금 뭐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런가 좀 어려워하셨는데, 제가 최대한 아주 예화도 좀 많이 들어가면서 쉽게 이 칭의, 구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먼저 좀 제가 신효철 장로님 연어로만 기억나시죠? 연어로만 신효철 장로님 좀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명한 스시 셰프님이 계십니다. 박준배 집사님 잘 아시죠? 이번에 우리 연어로만 청라점 가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우리 박준여 집사님 가정에서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 섬겨주신다고 같이 회 먹으러 가자고, 연어로만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집사님 이제 여기 청라점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박준배 집사님, 또 신효철 장로님께서 아주 그냥 요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리를 제가 찍어봤어요. 맨 왼쪽에 검은색의 그 셀몬, 연어 초밥이 1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10계명과 돌판을 의미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검은색 그 판 보이시죠? 그 판이 돌입니다, 돌. 그래서 이게 쳐보니까 진짜 돌이에요, 돌. 대리석. 검은 대리석이에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초밥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계명을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이 신효철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시면서 스시를 드시라고, 1계명, 2계명 이렇게 드시라고. 딱 먹는데, 막 입에서 녹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진짜 끝내준다. 또 그 외에도 뭐 12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메뉴 자체가 다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153이에요. 연어 로만. 그래서 로만이 로만스. 영어로 로만스, 로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어 로만.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그 메뉴가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꼬치에다가 연어를 꽂아놨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연어가 33g이래요. 33g. 33g의 연어가 꽂혀서 꼬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이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것을 딱 찍어서 이렇게 딱 먹는데요. 그냥 녹더라고, 녹아. 점심시간도 가까우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메뉴가 두꺼워. 두꺼워. 이 메뉴의 이름이 두꺼워요, 두꺼워. 연어가 두꺼워서. 서양 사람들은 그냥 뭐 두꺼우니까 맛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그 메뉴를 만드셨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연어 요리를 먹으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일식집에서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스시 셰프예요. 여러분, 제가 요리도 스시도 만들어드리고 그랬었는데 못 드신 분도 계시죠? 드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때 요리를 해드리고 그 뒤로 결단했어요. 앞으로는 못 만들어드릴 것 같다. 엄청 힘들었어요.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 제가 다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미국에서 이 스시 셰프로 그렇게 6년을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연어를 이렇게 손질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억이 나면,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연어나 이런 생선들을 홀피쉬로 갖고 오지 않는다 그러던데, 다 이렇게 절단이 돼가지고 온대요. 근데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그때가 언제면 거의 뭐 20년 전 막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20 몇 년 전이네요. 그죠? 거의 한 25년 전, 24년 전? 이 정도 되네요. 근데 이때만 해도, 미국에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이 일식집이. 그래서 그렇게 막,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렇게 절단해서 오는 그런 것을 손대는 스시 셰프는 쳐주질 않아요.
예, 실력이 없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 있습니다. 30년 스시장인인데 이분이 아즈마상이라고요. 일본에. 근데 이분이 저희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생선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야채만 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야채만 엄청나게 썰다가 이제 어느 날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생선 하나 딱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박상, 예, 일로 오라고. 거기 상자 붙이잖아요. 네, 박상이에요, 박상. 예. 와서 이제 이 연어 자르는 법을 알려주는데 생선 자를 때 연어가 제일 쉽습니다.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쭉 이제 잘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서는 아마 그 연어 그 껍질이 있어요. 비늘을 아마 이게 빡빡 문에 수세미로 벗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그렇게 벗기면 혼났습니다. 예리한 사시미 칼로 이렇게 쓸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이 비늘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터득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연어를 이제 껍질을 벗기고 살을 쳐서 빨간 살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살이 나왔을 때 이 분홍빛 살을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연어는 이 민물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그 스테이트 로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법에 48시간을 무조건 냉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연어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냉동시키기 전에 이것을 이제 손질하는데 그 손질 과정이 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예화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셀몬을 처음에 어디 담그냐면 식초물에 담그는 식초물에 담궈서 살균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꺼내가지고 바로 이제 소금에 담그는데 그게 아니라 이 30년 경력의 아즈마상은 자기의 특급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코스코나 이런 데서 셀몬을 사셔서 사시미로 드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 꼭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탈날 수 있어요. 자, 먼저 어디 담그라고요? 식초물에다 담근다. 근데 식초물도 희석한 식초물 담갔다가 빼요. 그런 다음에 이 얘기는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맨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음식으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와인에다 담그는 와인. 예. 와인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인에다 담궈서 한 2시간 정도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향긋한 와인 향이 거기에 배겠죠. 이제 그것을 꺼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꺼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드렁큰 셀몬 그러더라고요. 술독에 빠진 셀몬이라고 술 취한 셀몬을 먹는다. 하여튼 그것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공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금에다가 덮습니다. 소금을 덮습니다. 그래서 오래 놔두면은 완전 짜지니까 30분 정도 소금에 덮어 소금을 쫙 펴요. 그러면 이 셀몬 안에 있는 모든 그 독기,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진짜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 셀몬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주 좋은 셀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48시간 얼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금입니다. 소금. 이 소금을 덮어요. 셀몬에다가. 그런 다음에 소금을 걷어내요. 걷어내는데 그 소금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경의 스시장이 아즈마상이 이걸 얘기하더라고. 소금은 버릴 게 없어. 일식에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넌 깨달아야 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꾸라라고 있습니다. 이꾸라. 이꾸라 뭔지 아세요? 연어알. 연어알인데 그 연어알을 일본식 젓갈을 담아요. 우리나라 젓갈의 형식은 다 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젓갈의 특징은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이게 일본식이에요. 근데 일본식 젓갈을 담아 이 소금으로.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맛이 나나?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소금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소금이 이거구나. 예. 제가 요리를 하면서 그때 6년 동안 그런 그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이 소금의 역할을 그때 깨달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녹여 없앰으로 음식의 맛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음식의 부패도 막아준다. 예, 제가 예화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간직하시라고요. 소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소금을 먼저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소금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빛보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처럼 빛나길 원하죠. 주로 빛처럼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내가 막 잘난 체 하길 원하고 소금처럼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소금은 자기 몸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빛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짓누르고 내가 빛나길 원하죠. 이거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소금이라는 것이 음식의 맛을 내는데 단맛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맛이 더 강렬해집니다. 아,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 스시를 할 때, 초밥을 할 때 그 초밥 초를 만드는데 그 초밥 초를 만들 때 설탕하고 식초만 넣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금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단맛이 깊은 맛이 나고 그 단맛이 그냥 뭐 싸구려 단맛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맛이 나는 거죠. 소금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소금의 비유를 얘기하셨을까?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소금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나를 죽인다. 나를 희생한다. 나를 헌신한다. 그리고 너를 빛나게 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지면서 남편을 세워주고 내가 죽으면서 아내를 세워주시나요? 내가 죽으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빛이 나나요? 예.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짓누르는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소금, 빛.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고 싶으세요? 빛이 되고 싶으세요? 네? 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소금 되라는 거예요. 소금 되라. 자, 계속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면서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나 자신을 소금처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결과적으로 영광스럽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소금을 말씀하신 후에 빛을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면 이해하시겠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정말 하나님께 주신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문장을 가만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거 뭐예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그렇잖아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죠? You are. 그죠? 주어, 동사, 그다음 뭐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너는 소금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소금이야.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예수님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라는 해석이 맞는 것이다. 예, 이제 여러분 소금이 되세요.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나는 소금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너희는 자녀예요. 너희는 소금이에요. 나는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라가. 예, 이미 나는 소금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어? 여러분 소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짠 거 아닌가요?
아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이루죠? 여러분, 소금 맛 잃은 소금 보신 적 있어요? 먹어봤는데 막 단맛이 나요, 소금이? 먹어봤는데 짠맛이 안 나는 소금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유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해석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얻을 때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 염전으로 갑니다. 그죠? 바닷가 염전에 소금을 얻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갔어요, 산. 잘하시네.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소금을 얻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 사해잖아요, 사해. 이 검은 게 이제 사해인데, 사해 주변에 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동쪽으로 가면 산들이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이렇게 산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로 소금을 채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가서 소금 장수가 이제 소금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생긴 것들을 막 끌어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소금을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소금 맛이 나는 최상품의 소금과 소금 맛이 안 나는 그냥 쓴맛이 나고 이런 그 소금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맛이 나는 소금을 가공해 소금으로 만들고 소금 맛이 안 나는 소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오늘 말씀 그대로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어떤 전통,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사고를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그래서 이렇게 밟힌다는 얘기, 버린다는 얘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깊이 묵상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같은 소금이지만 어떤 소금은 그 상품의 가치가 있고 어떤 소금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소금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소금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금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소금인데, 그 소금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소금이 있고 가치가 없는 소금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인데도 나쁜 자식이 있고 좋은 자식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세요? 제가 이거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짝퉁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예. 제가 지지난주인가 술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잠깐.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 받았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은 처음 봤대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한 목사님의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 노력해봐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소금이 돼야지가 아닌 거예요. 이미 소금인데 그 소금 중에도 극상품의 가치가 있는 소금이 있고 아주 쓸데기 없는 소금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쁜 자식이 있고 좋은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좀 오늘 얘기는 좀 어려워서 좀 쉬운 예화를 좀 많이 가져와 봤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국산 천일염이 65,000원이더라고요, 한 포대에. 그런데 중국산 천일염은 3,500원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사실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은 소금인데 너무나 달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크리스찬인데 너무나 다른 경우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이신가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신가요?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찬이신가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국산 천일염은 음식의 재료로 잘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산 천일염은요,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세요? 겨울에
바닥이 얼면 뿌리는 소금으로.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 않나요? 다만 밖에 버리워 차 바퀴에 밝힐 뿐이니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과 관련되신 분 안 계시죠? 굉장히 뭐 중국을 제가 폄하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 중국산 천일염을 갖다가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별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산은 색깔이 탁하다. 꼭 기억하세요. 중국산은 입자가 곱지 않고 고르지 않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국내산은 딱 잡아서 딱 놓으면 손에 막 붙는데요. 중국산은 안 붙는답니다. 드라이 돼가지고. 이게 먼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다. 자, 그런데 이 악독한 사람들이 이 중국산을 가져다가 국산으로 둔갑을 시키는데 첫 번째 표백을 시킨답니다. 표백.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손에 잘 달라붙게 하려고 물기가 좀 있게 하려고 뭔가를 집어넣는데 고결 방지제를 넣으면 이게 이렇게 물기가 촉촉해지고 하얘진답니다. 근데 이게 청산가리의 일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싸다고 해서 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천일염 사서 드십시오. 좋은 소금 드세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런 그 신장, 내분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줘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안 좋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정도로 안 좋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네. 뭐냐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중국산 짝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대로 소금을 파는 사람들 막 의심하고 욕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하는 그런 짝퉁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소금이다, 소금.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정말 국산 천일염 같은 고퀄리티의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잘못된 일 저지르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는 우리들까지도 저 봐라 저거 봐라 예수쟁이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소금으로 사시기 축원합니다. 고결한 고퀄리티의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한 열댓 명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열댓 명 있는데 그 열댓 명 자녀들 중에 나쁜 자식 있어요, 없어요? 좋은 자식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우린 천국 갑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천국 백성 됐어요. 이미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미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나쁜 자식처럼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좋은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이에요? 제가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술 얘기했더니 처음 듣는 데잖아요, 처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시고,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제가 얼마나 온유해졌습니까? 엄청나게 온유해졌거든요. 예전에 술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요즘은요, 그 얘기 듣고 막 떠나실까봐 불안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말아요.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마셔도 되고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 정말 순수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값어치 없는 중국산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미 소금이다. 나는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자다. 하나님은 좋은 자녀가 되자 나를 희생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명품 소금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품 소금 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로 소금을 언제 뿌리죠? 재수 없을 때 뿌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풍습은 축복할 때 뿌리더라고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구나.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서는 축복할 때 소금을 뿌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향을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예물,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성결함입니다. 성결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축복할 때 소금을 뿌린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인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소금이다. 이 소금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뿌려짐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소금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1부 때는 조금 좀 힘들어 하셨는데 2부 때는 그래도 잘 이해하시는 얼굴이네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말씀인데 제가 좀 쉽게 말하려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칭의의 사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또 뭐라고요? 제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뿌리셨다고요?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의로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서 세상에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칭의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나요? 저는 제자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간증을 들 때마다 참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특히 제자훈련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 가서 변화되니까 남편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 욕하고 남편이 왜 그러냐 맨날 그러는데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맛을 내주고 나를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칭의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칭의받은 자로서 성결하게 살아라. 아멘. 칭의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라고요? 성결하게 살아가라. 그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성결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소금처럼 살라는 것은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 성결하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 사십시오. 아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이거예요.
구별된 삶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우리는 술 안 마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담배 필 때 우리 담배 안 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향락을 쫓아가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 소금.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소금을 어떻게 했냐면, 계약을 할 때 소금을 뿌렸다고 그래요. 계약을, 컨트랙을 맺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계약을 맺을 때에도 서로 소금을 뿌렸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거저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무슨 언약이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했어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하고 또 이 파시는 분하고 만나서 컨트랙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소금을 팍 뿌리는 겁니다. 네. 이제는 계약 끝! 그죠? 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나는 이미 소금이에요. 구원받은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금처럼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미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 예.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의의 소금을 뿌려주시면서 맺은 언약이 앞으로 파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있을까요? No.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교활하게 악한 그 행위구원 이런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라고 얘기하셨다면 그 계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자꾸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자꾸 이 계약에 대해서 우리는 헷갈려요. 왜 헷갈리죠?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뭔가 계약을 해놓고서 계약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파기시켜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칭의의 소금을 나에게 뿌려주셨다면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계약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단지 이 계약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계약을 잘 이해해 가는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아멘. 성화의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금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말 헷갈려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은 천국 가는데 내일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죠? 오늘은 천국 가는데 내일은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다가 소주 한 잔에 넘어가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렇게 마셔버렸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안 가십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 술은 마셔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이해하시나요? 술 마시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약하셨다면 그 사람은 술을 소주를 100병 마셨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술 마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결하게 소금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술을 안 마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외아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아멘. 내가 술 안 마시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배도 드리게 됐고, 술도 끊게 됐고, 착하게 살게 됐고, 선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 완전히 이해되셨죠? 아멘. 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제자 훈련. 할렐루야! 예. 아멘. 제가 여지를 남겨드립니다. 예,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이거 좀 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제가 뭐 1시간 동안 이거 얘기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제자훈련 1년 동안 받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게 구원의 은혜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려운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좀 쉬운 얘기 할게요. 예. 그럼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뭐다? 소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소금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소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기준은 뭘까요? 왜 세상 사람은 착하게 살까요? 이유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내가 빛나요. 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착하게 삶으로 내가 의인이 됩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의 생각이지만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착하게 살 때 나는 죽어지고 누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착함과 우리의 착함은 완전히 이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아멘. 아, 이거 여러분, 예. 소금과 빛이.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다시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왜 틀려요? 소금이 먼저. 순서가 틀렸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렇게 몇 페이지, 10페이지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려운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원래 이렇게 어려운 설교 잘 안 해요. 여러분, 이미 나는 소금이에요, 소금. 아멘. 소금이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멘.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미 자녀라니까, 이미.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절대 잊지 마세요. 아멘. 이게 구원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건 틀린 거고, 나는 이미 소금이다. 그죠? 나는 이미 빛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뭐 별 얘기, 뭐 연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시 셰프 얘기, 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미 나는 뭐라고요? 소금이다. 소금이다. 자, 내 소금이다. 이미 소금인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을 내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뭔가 좀 영적이고 거룩하고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원어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헬라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칼로스. 여러분 칼로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칼로스예요. 그냥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거예요. 그냥 그 칼로스더라고요. 뭔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막 성별되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칼로스. 그냥 착함. That's it.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았는데 좀 허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11조 드리고 막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팀하고 뭐 교회에서 뭐 얼마나 많은 행사를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장에 믿지 않는 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야, 내가 교회에서 2시간 기도했어.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너 지금 착하냐, 안 착하냐? 그죠? 세상 사람의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수요예배 새벽 기도 나오고 월삭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네가 지금 착하냐 안 착하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대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나 교회 다녀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반응이 어때야 된다고요? 그래?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정말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으면 그래? 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녀 그러면 그래 너 교회 다니는지 내가 알았어. 진작부터 너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생각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가정에서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아. 자녀들이 인정하십니까? 직장에서 그래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의 조건이 바로 이거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칼로스. 그 뜻이 뭡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선한 거죠. 문자 그대로 도덕적으로 선한 거죠. 덕스러운 거죠. 외모적으로 덕스러운 거. 공정하고 좋은 거죠. 정직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그럴까요? 정말 국산 천일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중국산 짝퉁소금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게 뭐냐, 그죠? 여러분, 진짜 소금으로 사실 축원합니다. 소금도 같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진짜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소금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저희 아내랑 이 영상을 보면서 깊은이 아니라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규먼트. 뭐죠? 논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문제 영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여드린 영상 짧은 영상인데 한번 봐보죠.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전도자가 스님을 전도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굉장히 논쟁을 했어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영상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좀 느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아요, 감히? 지금의 권세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승명하랍니다. 아니 젊으신데 지옥 가는 게 무슨 잘 가지 가십시오.
복음 듣고 안 나가면 그 생명 걷어가십니다. 예수님 겁니다. 이게 영화가 mon세에서 생명하는데 명심하세요. 작년 1년 동안에 스님을 106명을 전도했어요. 올해 지금 4번째 전화, 오늘 아까 한 번째 전화, 지금 5번째 전화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살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복 받으세요. 불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스님을 전도해요? 예수님의 피값을 사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 믿으라고. 복 받으시라고. 논란의 영상.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 영상을. 근데 저희 아내의 주장은 그래도 이분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을 정죄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이분은 하고 있어요. 저는 스님한테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용기도 안 생겨요. 근데 이분은 스님께 전도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대단한 분이시다. 그죠? 내가 못하는 것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전도해서 혹시 열매를 맺혔을 수 있고 어떻게 알아요? 스님이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 전도자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되겠다. 이거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 하지만 이분이 행하는 전도의 방법은 건강하지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 투영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사진인데 어떤 전도자분이 스님을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물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스님을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스님을 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스님을 스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왜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매너 있어야죠. 매너 있게 살아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이런 거 보냐고요? 안 봐요. 지금 그 입으로 매너 있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오늘 본문에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칼로스. 예. 헬라어로 칼로스. 이 칼로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세요. 외모적으로 덕스러운. 그죠? 선한, 아름다운. 그 전도자의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그 좁은 공간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누굴 욕했을까요? 누굴 욕했을까요? 그 전도자를 욕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물론 제가 그분을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단한 전도자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그래, 전도자야. 내가 너 사랑해. 하지만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고, 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그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을까요? 아니, 교회를 욕했을 것 같아요. 저 예수 믿는 자들 다 저래. 저렇게 무례해. 버릇이 없어. 매너가 없어.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아멘. 매너 있게 사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들끼리 매너 있는 삶 사세요. 아멘. 정말 선하게 서로 대화하시고 아멘.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요. 훈련에 장여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훈련에 장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여러분 매너 있게 얘기해 주시고 아멘. 예절 바르게 얘기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야, 믿음의 어머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야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하고. 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보세요. 근데 앞에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주로 삼아. 그죠?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복음 전해달라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나에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준비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복음을 준비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스님이 물었나요? 안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스님이 물어봐야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무례하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것이 전도가 될까?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아내의 생각은 좀 달랐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식당에 가서도 깍두기 하나 갖다 주셔도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식당 가서 조금 밥이 설리고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밥이 설리겠네, 맛이 없네. 제가 식당에서 6년 일해봐서 아는데요 설익은 거 누가 더 잘하는지 아세요? 음식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굳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 예.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해드린 내용 깊이 한번 우리 사순절 맞이해서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뭐라고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뭐다? 자녀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금처럼 착하게 나를 죽이고 희생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세상을 향해 소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착하게 사시고요. 그렇게 착하게 사실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